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고 영적 새 힘을 더딥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전도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중심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세계 복음화에 맞추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을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전도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을 얻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여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응답과 증거를 체험하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은 어떤 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힘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전략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전도가 되려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 나의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힘은 어떤 힘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힘이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모든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에만 주어지는 힘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다의 포식자인 상어나 범고래도 물 밖에 나오면 꼼짝 못합니다.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가끔가다 우리가 해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큰 고래가 바다에 떠밀려서 이렇게 죽어있는 채 발견됐다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아무리 큰 고래라 할지라도 물 밖에 나오니까 힘을 쓸 수 없었던 것이죠. 하늘의 제왕이라고 말하는 독수리도 날지 못하면 사냥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면은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쫓아내고 다시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사람들이 지은 죄가 어떤 죄입니까? 바로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먹게 하시고 다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분이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만 사람이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된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나는 잊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신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래,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누리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야, 피조물이야. 이걸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얘기는 바로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끝나고 정령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속인 것이죠.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야? 모든 것을 먹지 말라니 다 먹게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왜 그거 해필이면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겠냐? 이유가 있다.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너가 그거 먹으면은 네 인생 네가 네 맘대로 살 수 있어. 주인이 되는 거야. 그렇게 속였죠.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만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었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줬더니 또 이게 속없이 아담이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있어. 그 생각이 딱 파고든 것이죠. 결국은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결국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마귀에게 딱 속한 자가 되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평생 고생하다가 그 영혼은 결국은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힘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힘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어떻게 힘과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전도하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며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증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증거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서밋 타임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 이 전도 성공의 비밀, 여기까지 지난 주일에 우리가 기도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찾는 시간,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넣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증거로 전도가 되어지고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모든 사단의 흑암 세력은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근본적인 힘은 어떤 힘이냐? 전도운동을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힘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또 누릴 수도 없는 힘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힘이다. 그럼 어떻게 이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갈보리산 언약을 바르게 알고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근본적인 힘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주어지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힘을 얻고 누리려면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임마누엘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은 바로 갈보리산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마귀에게 속하여서 우리가 멸망 가운데 빠졌을 그때에 내 힘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마귀에게 속하였던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갈보리산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서 지금 내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오셨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24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우리가 전도를 위한 이 근본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감람산 미션을 굳게 붙잡을 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감람산 미션이었죠. 감람산 미션은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했죠. 먼저 쓴 글.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이 누가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이름 그대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이란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리스도로만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 237 나라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람산 미션은 바로 무엇이냐?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신 미션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인의 삶을 살라.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를 위한 전도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언약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셔서 복음 전도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이 감람산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이 약 120명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거기에 모인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인 사람들 위에 임하였고 방언을 하게 되고 그 현장에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 신기하게 여겼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15개국의 나라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면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음을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 성취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전도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미션,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운동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을 회복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삶과 현장에 생명운동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생명운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바로 생명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생명운동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생명운동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운동을 위해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생명운동의 문을
여신다는 것이죠. 그 생명운동, 주님이 여시는 생명운동은 음부의 권세가 막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근본적인 힘을 회복해서 우리 삶에 멈춰졌던 생명운동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빛이 발해지기 때문에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체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을 얻으면은 우리 마음과 또 우리 가정, 우리 삶의 현장에 역사하던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세력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지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고 또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이런 아주 이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하게 하고 결국은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게 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 이게 바로 흑암 세력입니다.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도록 만드는 게 이 흑암 세력이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면 우리 안에 빛이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러면서 생명 역사 일어나죠. 빛이 발하여지니까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떠나가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갈등하는 일이나 다투는 일 없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생명 역사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며 확장시켜야 될 나라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운동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을 우리가 공부받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생명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히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고 우리 삶의 현장에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무너지고 참된 평안과 기쁨,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생명운동의 문을 여시고 또 이 응답을 함께 누릴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이 응답을 누리며 237 나라 미래를 살릴 언약의 후대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굳게 붙잡고 전도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심으로써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복음화 운동을 위한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이 땅에 임한 흑암의 나라를 꺾고 100만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 전도자로 택하여 세우시고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100만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자 포항 임마누엘 교회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언약 붙잡고 전도운동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응답의 종들 되게 하시어서 우리 때문에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생명운동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꺾여지게 하시고 이 땅에 100만 영혼 모두가 다 복음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